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과 우리 다음 주는 이 신약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 4월 달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 종려주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부활주일에 이 절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절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마지막의 일주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번 한 주의 말씀과 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날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일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날 바로 종려주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종려주일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여러분들 이 나뭇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유대인 당시의 시대에 이 왕을 맞이할 때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 일들, 그 일들을 왕을 환영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배경은 바로 유월절 이제 절기를 앞둔 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다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이 이스라엘에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 이 성인 남자라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월절에는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 예루살렘에 한 7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월절 절기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타지에서도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2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에 이렇게 십자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사람, 동물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는 그 유월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양의 어떤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는 것이죠. 3년 동안의 그 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말씀을 선포하신 그 소문과 그 장면들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 백성들이 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끝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나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장면은 당시 이 유대 왕들 또 왕들의 그런 왕들이 입성하는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뭇가지들이 길에 펴져 있고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이 성에 이제 들어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면서 외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 메시아로서의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이 메시아의 모습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으로 살펴보면 조금 그 모습이 우리의 어떤 기대와 또 생각과는 좀 다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십니까? 바로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당시에 이 왕들이 성으로 들어올 때 보통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보통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왕으로서 들어올 때 말을 타고 오죠. 또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흰 말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오고 있죠. 너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안장도 없어서 옷으로 그 안장을 만들었죠.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나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뒷모습을 보면 왕으로서의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당시의 옷들은 이렇게 길었잖아요. 이 옷이 바닥에 끌려가지고 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어떻게 저런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특별히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건 이 세상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군림하는 왕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힘으로 모든 것을 눌러버리고 이겨냈다라는 그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입장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귀를 타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그 겸손함과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우쭐대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또 고난 주간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장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가운데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사실 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 이제 위치를 보면요. 한 2-3km 정도 남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원래는 이 아까 앞서 드린 이 유월절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 전통에 따르면 걸어서 이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을 시켜서 보내시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일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까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시기에 이제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스가랴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9장 9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예언자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이제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였죠.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이죠. 여러분 보시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스가랴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껏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고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그 판단들로 좋은 것, 눈에 보여서 정말 귀하고 좋아 보이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초라한 나귀와 같고 이 옷이 땅에 끌리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처럼 너무 하찮아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친구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세상의 관점이나 그 눈 가운데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내가 초라해 보이는 나의 삶과 이 시간들 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고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과 또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떠드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백성들의 무리가 어느 정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요. 사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이 억압으로부터, 당시 로마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의 환호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그런 환호들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나중에 고난주간에 확인하겠지만 이 군중들이 이 예수님이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이 군중의 환호는 바로 군중의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며칠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사람들이 외치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백성들의 외침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 역시 자기의 기대와 생각대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오셨는데 자기의 기대와 생각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역자로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죠. 그런데 때로 그것이 나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급변하는 이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이 구원의 은혜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볼 텐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구원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방법과 행동을 따라서 우리의 그 중심이 그것을 따라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지 않고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네,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왕으로서 큰 말이 아니라 정말 이 겸손과 낮아짐과 또 십자가의 방법을 의미하는 이 낮아짐의 이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 방법을 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예배 자리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백성들의 한 사람처럼 우리도 오늘 이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들로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에게 구원을 줄 기대했던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외침이었죠.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 우리가 외치는 이 호산나, 어떤 의미로 알고 외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의미, 그 외침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도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이 백성들의 외침,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방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고난의 요정들이 담겨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함께 고난주간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우리 고등부에서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나의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미디어를 가려서 선택함으로써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또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아울러서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체로 진행하는데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나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우리에게 이 부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이제 총 출석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다음 주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이 햄버거 우리 세트가 기프티콘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친구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꼭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